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전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 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호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저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죄의 짐을 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도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조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조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 가운데 또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새롭게 함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주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하나님 정성을 예배 다하는 하시니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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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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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느끼한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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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지연죄와 허물을 고하며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부리며 살았던 지난 삶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참으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 드려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주여 어디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된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익히 알고 있음에도 코로나 천연병이 창궐한 지 1년이 지나가고 향후 1년이 될지 2년이 더 갈지 모르는 황폐한 환경에 지치고 쓰러짐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각자의 악을 굴에서 넉넉히 믿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와 같은 삶을 사는 믿음의 그루터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어린 학생들, 청년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오직 기도로 호소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 선생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각 기관과 주일학교와 선생님들, 못 보는 청년들과 주일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곳에 힘드시고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과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주일학생들과 청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거룩한 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과 시온 찬양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모든 충만한 복된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가 듣고 행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반주자와 지휘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최명원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둘이 좀 떨어지시고 마스크를 좀 벗어주세요. 그 얼굴은 알아야 되니까. 예, 우리 지휘하시는 홍예원 집사님, 전에는 몇 년 전이죠? 3년 전에 우리 시원의 반주자로 섬기셨는데 원래 지휘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자로 함께 섬겨달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홍예원 집사님, 우리 최명은 자매님, 우리 청년부에 출석하는 자매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또 목사님 따님이라 그랬죠? 예, 서울 유학 와서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이렇게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찬송가 508장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 주에게 부탁하시니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1월 달에 1월 둘째 주에 매년 선교 주일로 지켰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선교 주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카리스마 트레이닝 센터의 2021년도 학사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건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메단에 미션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투정하고 다스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으로 복된 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케 하실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2021년, 2022년에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곳 필리핀 상지에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올 한 해에도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가 올 한 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에 우리 중국의 강사랑 명대성 선교사님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문자도 통화도 지금 다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조선족 우리 목회자들은, 선교사님들은 더 많은 감시를 받고 있어서 영상도 못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각 기관 대표들이 나와서 각 기관 선교지를 또 입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기관의 선교지를 입양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또 돕는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작정을 꼭 해주시되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원래 세계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강민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강민기 장로님 핸드폰으로 이제 그 문자나 카톡으로 자기 이름과 금액을 써서 해주시면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름과 액수를 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강민기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각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조봉강 선교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그 PPT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예, 그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은퇴자는 장로 은퇴 이재연 권혁탁 장로님, 그리고 권사 은퇴는 신옥순, 이근혜, 김현순, 남기숙, 김수자 권사님께서 은퇴를 하십니다. 역시 오후 예배 때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늘 예배 전에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자녀들을 각 예배 시간 맞춰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021년 장학금 상반기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 마지막 주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모일 수 없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이 자녀들과 함께한 온라인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영아 유아부, 유치유년부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또 온라인으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저녁 8시부터 하는 이 온라인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연 앞에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에 대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에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구역 예배 개강을 앞두고 3월 6일 날 구역장 1일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뭐 수련회라기보다는 모여서 잠깐 그 신앙 명가 학교를 이제 3월 첫 주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 4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이름을 꼭 체크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20%밖에 모일 수 없지만 가까이 가지 마시고 옆에 얼굴만 돌려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이 현장 예배가 중단됨이 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쭉 예배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이 조심을 해야 우리 전체가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늘 1월 달에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2월 달에 선교 주일로 지키며 선교사님들의 근황과 또 각 기관에서 선교지를 입양하고 함께 1년 동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는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 일에 게을리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를 돕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과 후원이 쌓이는 것만큼 선교지 현장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다해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는 어느 한두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거룩한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선교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들을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늘 일상이었는데 감사하지 못했고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늘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그들의 생업과 또 자녀들 모든 일터마다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응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 예,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에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엔조이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만나 교제를 하면서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더 깊어가고 자라갔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당연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관심이고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늘 받기만 했습니다. 맨날 받기만 하면서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성숙해지면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뭘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뭘 드시면 좋아하실까? 어디를 모시고 가면 좋아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수 믿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베드로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죠. 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나는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사는 그 어떤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곳곳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고 싶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복음 전도, 선교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배당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배당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평생에 하나라도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을 지어 봉헌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참 축복된 일이죠.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조봉강 성교장 같은 데 있는 그런 선교지에 멋지고 좋은 교회 하나씩 여러분 지어 봉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성장에는 수직적인 성장이 있고 수평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다른 말로 회심 성장과 또 이동 성장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수직적인 성장, 즉 회심 성장보다는 수평적인 성장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성장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간 것 뿐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저 이 포켓에서 저 포켓으로 그냥 옮겨간 것 뿐이에요. 예. 사실 이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성장은 이런 수평적인 이동 성장이 아니라 수직적인 성장, 즉 회심 성장이 정말 가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나를 지옥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한 인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가족에 편입되는 이 회심 성장, 수직적 성장이 하나님께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와 전도는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결국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필요와 자기 이해에 따라서 관심이 제한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기도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공예배 시간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넓어져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전도랑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냐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6절과 7절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막 10년, 20년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럴 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시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간 만큼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통해 자꾸 영적 수증기를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올린 만큼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린 만큼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심령에 비가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린 그만큼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게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 첫째로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톤이란 단어를 보면 시간적 의미의 첫째, 첫 번째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중에 있어서, 그 비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뜸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하고 어뜸인 게 없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를 움직이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를 보통 목회 서신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뛰어난 베테랑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후배 디모데에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목회에 대한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런 것들 특별히 주의해라. 들려주고 싶은 권면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기도다라고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신다면, 그랬더니만 다른 말 안 하고 기도를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먼저 기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는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돈 몇 푼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있을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기도를 쏟아붓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수증기를 얼마나 올렸느냐, 그것이 그 영혼의 결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도가 중요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요,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들을 꽁꽁꽁 묶어가지고요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벽, 이 사탄의 진을, 강력한 진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방어벽에 처해 있는 한 누가 외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쏟아 부은 것만큼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자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들, 내 친구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생명 살리는 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수고하는 것. 수고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요 절대 값없이, 눈물 없이, 희생 없이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하는 성도들 보세요. 입덧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기꺼이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그런 희생과 수고와 눈물 위에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한 통,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 작은 선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 같이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전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해도 안 돼요. 기도 뒤에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2021년 명성교회 선교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있을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진정한 기쁨의 축제, 행복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은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 명성교회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수고로 이 선교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선교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1년도에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수고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수고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평만하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은혜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기도와 수고를 쉬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2021년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선교지와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